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때가 주전 740년부터 68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또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택한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원 사역하고 장차 도래될 그 메시아 왕국이 이 영광에 대한 그 예언을 이 59장의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66장은 그저 여러 번 말했지만 신구약을 압축한 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선민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할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축복받는 삶,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을 보면은 5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그 종교적인 그런 외식적인 그런 데 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과 참 신앙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척은 하면서 그렇게 금식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외식으로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행위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8장에 나오는데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해롭게 하고 나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이 불건전하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척은 하는데 내면은 어때요?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바른 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너희들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내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안식일 준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바로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어두웠던 것들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에 또 안식일을 잘 준수하여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할 때에 어두웠던 것들이 낮과 같이 될 것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본인들이 가야 할 고향, 가야 할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둠과 같아요. 진짜로.
그들이 아무리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져도 허망한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목적지를 아는 우리는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던 나에게 여호와께서는 항상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내 영의 건강이 축복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육의 건강도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된 동산같이 풍요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을 하니, 그죠? 요셉과 같이. 요셉이 뭐 만사형통했나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갔죠. 형제들에게 핍박 당했죠. 그죠? 죽임을 당했죠. 놀림을 받았죠. 다른 나라로 또 쫓김을 당했죠. 팔렸잖아요. 만사형통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만사형통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물된 동산같이 풍요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생활에서 어떠한 곳에 내가 매어있던 그 곳에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으니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풍성한 삶으로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59장의 말씀인데요. 그거와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어서 나누었습니다. 59장의 말씀도 이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파괴하는 그 백성들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불의와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말, 그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들의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너의 혀는 악독을 계속 죄악 등을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계속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공의가 없대요. 이 세상 가운데는. 5절 말씀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 알을 먹는 자도 죽을 것이다. 알을 밟으니 독사가 나올 것이라. 네. 죄악들에 매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대요. 구분길을 스스로 만든대요. 구분길이 뭐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더 확장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거짓말하면 어때요? 다음에 또 들킬까봐 더 큰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는데 한 번 혼나는 게 나아요. 빨리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니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대요. 그죠? 평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된 복음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구분길을 바로 갈 수 있겠죠. 네,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죄악 결과로 지금 남유다의 그런 죄악을 말하고 있잖아요. 남유다 이 사회에는 공평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영적 소경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난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떠나 살면은 당연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지어주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목적지로 제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약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고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너희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 자체가 인간 사회 또한 그 미치는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심각하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심각성을 말하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 가장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이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영적 교제가 단절된 것은 모두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민 공동체에 만연했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15절이죠. 16절이죠. 사람이 없구나, 중재자가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단절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중보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끝까지 그 죄는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우리 자체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정확하게 말을 안 했는지 그 여자는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한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를 핍박하겠죠. 엄마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AI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복음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욕을 먹더라도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조금 양보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불의와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가득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징벌을 받게 되겠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팔로 스스로 공의를 세워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계속 고백합니다.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쪽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함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공동체의 그런 것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라, 세계 모든 민족 그 상황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죄를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가 중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열방을 위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이 중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이러한 불의와 압제 속에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부정불패가 너무 왕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던 너희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의 손으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해낼 것이고 축복의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팔로 스스로 친히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 사이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어줄 그 영원한 중재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이지요. 네, 17절 말씀 보니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입고 또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네, 이 말씀은 왠지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 발전해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걸 좋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미디어가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공동체적으로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잘난 것을 원치 않아요. 연합하는 거, 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훌륭한 자도 다 연합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연합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전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예전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놀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을 것을, 그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셨고 앞으로도 후손 대대로 다 물려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잉태하여 알을 낳고 알이 터지니 독사가 나온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질투, 거짓과 우상 숭배, 마약 중독,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팔로 스스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